악을 제하라. 오늘은 말씀 제목이 좀 그렇죠. 악을 제하라. 아주 선정적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속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주시겠다.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함께 못 들어가고 이제 그들 백성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들이 쭉 살아가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에 약속을 해주신 거죠.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 중에 내가 함께 있다는 표시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 이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한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그것을 나는 충분해. 이제 너희들끼리 어떻게 잘 해봐. 니들끼리. 이제 아직까지 그동안 속썩였잖아,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택한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워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소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소통 방법을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선지자를 택해서 세워서 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에게 이제 계시할 것이니까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반드시 잘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다 실현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관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보이셨어요. 지금 내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몇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죠.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고 했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까먹었죠. 어디까지 왔는지. 두 번째 설교 지금 20장, 19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발적으로 이제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계속 있었죠. 민수기에서도 봤었고 레위기에서도 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지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생명 존중인 거예요. 생명 존중.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분명히 죽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흘려서 죽게 했는데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복수만이 그 해결책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때 그 법도 그랬어요. 지금 살인자는 살인으로, 그러나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피성 제도를 주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 제도를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둘지 위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가나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세 위치 땅을 세 등분해라 이렇게 했어요. 서쪽에 세 등분해서 그 중심 지역에서 세 도피성 하나 둘 셋 납달리 지역이 저쪽에 갈릴리 바다 옆에 그쪽이 납달리 갈릴리 있는 데 쪽이죠. 그쪽에 하나 거기 하나 두어라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세 쪽에 나누어서 그렇게 두라. 그리고 하나는 세겜 쪽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론 쪽에 하나, 이렇게 서쪽에 세 개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이미 모세가 땅을 분배를 했죠. 분배했는데 그 땅에는 모세가 분배한 것처럼 루벤 지파 땅이 어디예요? 요 밑에죠, 그죠?
루벤 지파 땅 거기에 하나 조라 벳셀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아르논강 위에 거기가 루벤 지파 세 갈로로 갈라져 있죠. 그죠? 거기가 루벤 지파 땅이에요. 루벤 지파 그 안에 도피성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야부강 거기 근처 여기에 길랏 라못에 있어요. 거기에는 뭐더라 길랏 라못 거기에 갓지파 땅이 거기는 갓지파 땅 그죠? 길랏 라못이 갓지파 땅. 그 위에 갈릴리 그 위쪽으로는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바산 옥 때려잡았죠. 모세가 골란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을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도피성에 대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서쪽 가나안 땅에는 이제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이 있고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집회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게데스가 저기 갈릴리 있는 데 쪽에 게데스 거기 하나 있어요. 세겜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땅이죠. 세겜은 그리고 밑에는 또 뭡니까 헤브론 지파 유다 지파 땅이에요. 이게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를 동서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그렇게 두게 하시고 거기에 길을 닦도록 해요. 도를 만들라 길을 잘 닦도록.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을 아주 평탄하게 잘 닦여 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한 폭이 14.6m 얼마나 넓죠? 14.6 굉장히 넓죠. 근데 그 길에 방향표를 크게 써서 놓아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크게 이정표를 달았던 거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 뭐 화살표를 쭉 해놨던가 엄청난 방향표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서 누구나 잽싸게 뛰어 도망가면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왜요? 그 보복자가 자기 물론 실수로 죽였는데 만약 나의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그 법이 원래 그 가족 대표가 와서 그를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이러 쫓아오는 그 시간 하루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루길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놓고 하루길에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항상 도피성 가는 길을 보수하고 길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통치자들은 매년 도피성의 길을 그렇게 닦아냈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제 무죄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한 그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다가 뒤쫓아오다가 하룻밤 어디서 자게 되면 그거 잡히죠. 잡혀서 죽게 되지. 어디 가서 노숙하다 하거나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가 자게 되면 살인자가 이제 쫓아와 죽일 수 있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일단 문 앞에 문 어귀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무조건 다 막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로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마을에 성읍에 장로되는 어른이 왜 왔냐 물어보면 뭐 이래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로 했는데 그래서 도피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안에 성읍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이제 도피성을 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나 유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제 동해복수법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살인자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가족에게 넘겨서 복수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살인자는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 도피성은 그 살인의 그 살인이 고의였는지 또 아니었는지를 밝혀내는 그까지만 그 성에 피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가 이제 도피성을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또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할 거예요.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분배받은 땅에 경계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분배를 받았으니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는 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계표라고 하죠. 거기 남의 자산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웃 땅이 경계 나타나면서 거기다 글을 써놓는 거죠. 여기는 므낫세 지파 땅이라는 어떤 돌로 이제 아니면 어느 에브라임 지파 땅이다라는 표식을 해서 어떤 뭐 예전에 족속들은 보면은 족장 자기 그 문장이 있잖아요. 항상 깃발 같은 거 만들듯이 또 문장 같은 걸 새겨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계석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계석은 나타내잖아요. 소유를 나타내는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통해서 자기 지분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있는 그 지역만큼. 그래서 후손들도 그 돌 경계표에 의해서 그들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계표대로. 따라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살짝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경계표를 옮겨 놓는 이 행위는 남의 재산을 뺏는 거죠. 속여 뺀 사기꾼이죠. 이렇게 그런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또한 이 경계표의 그 이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욕심. 이미 다 자기가 제비 뽑아서 다 분배 다 가족 수대로 그렇게 다 나누었는데 이 탐욕에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라도 이 지파별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내 땅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대대 손손 만대로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땅이잖아요. 자손 만대로 물려줘야 될 자기 해주신 나눠주신 하나님이 준 기업인데 그것을 경계표를 옮겨서 착취간다 그러면 눈 뒤집어져서 분쟁이 일으키게 되죠. 분쟁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증인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증인은 첫째는 한 증인으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유죄를 판결하지 말라. 증인에 대한 규정인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 유죄를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 사람만으로 증언으로 한 사람만의 그 증언으로 만약에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두 증인 입으로 또 하나 세 증인 입으로 확정될 때만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증인이 만약에 그 증인 선 사람이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을 내가 살인하는 거 봤어요. 간음하는 걸 봤어요. 증인이 이렇게 선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아니었는데 뭐 이미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죄인으로 그 선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죽였을 거야, 그죠? 죽였어야 해, 막 이러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 내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불완전해요. 각자의 감정들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뭐 위증을 했네 뭐 했네 하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위증도 하잖아요. 위증하고 뭐 잘못된 증언을 했다가 번복했다 안 했다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표적 수사 하죠? 안 합니까? 하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유죄가 된다는 규례는 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악을 그죠?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하지 말라.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죄를 판결하지 마라. 증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율법적으로나 엄격한 심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증언으로는 안 되죠. 예,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위증으로 인한 그 죄악을 뿌리 뽑으라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설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으로 인한 죄악을 뿌리 뽑으라 했는데 남을 모함하는 위증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규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의도적인 거죠. 덮어씌우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논쟁의 그 두 당사자는, 두 사람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나 담당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중앙 성소에 가서, 즉 대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증 사건은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증언 그잖아요. 이 위증은 그 사람 당사자의 양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었고도 안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판결이 어려워요.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관들이 철저하게 그 주변의 어떤 상황과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증 사건 누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증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쌍방 중에 누구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질 때에는 그가 그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꾀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예, 규례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사건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혼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위증자에게는 엄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증인이 처벌됐다는 그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모두 다 두려워하여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라지게 해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대 범죄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상 공개를 하죠. 신상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자, 그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피고인 성명, 이름, 나이, 얼굴 뭐 이런 것들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악행들이 속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모든 악행이 이 위증의 죄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게 하고 그 죄를 진 사람은 다 신상 공개해라. 이스라엘 앞에서 다 공포해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 범주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과중하게 너무 가볍게도 하면 안 되겠죠. 죄를 범한 자를 불쌍히 또 여기지도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알을 쳐서 깨트렸으면 눈알을 이쪽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하나 뽑았으면 이빨 하나 깨트려야 되는 거죠. 손모가지 하나 잘렸으면 잘려야 되는 거죠. 발도 이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렇게 응징하라.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 뭐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복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 안 하면 더 좋죠. 용서하면 더 좋겠는데 복수하려고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대 때렸는데 두 대 치면 안 되지. 근데 꼭 두 대를 치고 싶어 하잖아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건 나를 화나게 한 거야. 한 개 더 쳐치는 거야. 네가 나 한 대 쳐서 아픈 거에 대한 한 대. 그저 나를 화나게 한 거 한 대. 두 대를 쳐요. 이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죄악에 상응하는 죄를 적절하게 처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답고 좀 질서 있는 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의도예요. 이 동해 복수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쫓아가서 복수해라. 눈 뽑았냐? 눈 뽑아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상응하는 죄 대가를 해서 처벌을 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19절에서 오늘 19장에서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악이 뭐예요? 오늘 세 가지가 나왔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죠? 살인자, 고의 살인자, 고살자죠. 탐욕과 이기주의로 지게표를 옮기는 행위,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 이증죄도 악입니다. 이것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모두 삶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행위죠. 그리고 삶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에서 이 관역이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관역에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모습이로라도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버무려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만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